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고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문화를 만들어 왔을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임신된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불행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조회를 낳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한들을 낳고 벽처럼 둘다 중간치라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어깨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3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과 상중으로 하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자식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셋의 자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아주 오래오래 살았고 자녀들도 많이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계속해서 따라오는 말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죽었다. 아무리 오래 살고 건강하게 자녀를 낳고 또 낳고 생명을 낳았지만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지 않는 사람이 한 명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에녹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데려가셨다라고 했는데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이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걸으라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좋아도 또 아니면 돌아가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들지만 더 나은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니 걸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9대손 라멕이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을 기대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안식이라는 뜻의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는 위로, 안위, 안식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고
우리의 이 모든 수고로움은 아들을 통해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아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이 전해지도록 정확하게 죄가 무엇인지, 이 우리의 불편한 상황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구원이 기대하도록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아들이 마침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는 것이죠. 쉼은, 안식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쁜 일상, 잠깐 쉼을 얻기 위해서, 한숨 돌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전혀 다른 부분으로 옮겨서 뭔가 한숨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쉼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잠잠히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 재성 집사님과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너무 바쁜 일상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잠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다른 어떤 컨텐츠나 어떤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정보들을 보면서 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소비를 하는 겁니다. 내 뇌가, 내 시력이, 내 어떤 육신이 소비를 하는 것이지 그건 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식사 시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식사에만 집중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식사를 잘 맞춰 보십시오.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혼자 있어서 적적해서 그냥 심심해서 무엇인가를 틀어놓고 밥을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쉼이 되지 않아요. 또 다른 피로, 또 다른 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피로감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고 온전히 밥에만 집중을 하면 쉼이 있습니다. 그런 쉼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은 그렇지 못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맺어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깨뜨려 버리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약속을 맺지만 사람은 또다시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주셔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그러나 내용은 한 가지예요. 사람은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하지만 가인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 신뢰하는 것 아니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 등장했어요. 에녹과 같은 사람 있었고, 라멕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은, 어쩌다가 한 명 있었지만 결국 오늘 핵심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이 전체가 다 약속이거든요.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요, 자기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기준인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것이 곧 선악과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기준은 나다. 선과 악의 기준은 나다. 이러한 모습은요, 사람의 죄악됨을 증명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 구원의 조건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있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노아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당연한 것 아니고요. 우리가 당당할 수 없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복음 듣게 해주셨고 믿음 주셨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뿐인 거죠. 오늘 말씀,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말씀합니다. 좋은 것 취할 수 있죠. 아름다운 것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특별히 현실적인 그 생각, 눈에 보이는 그 현실, 그 환경,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것으로 마음과 머리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완전히 나를 가득 채워서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 욕심, 그리고 자기가 해보겠다는 것으로 머리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현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을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을 믿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배우자인데 눈에 보이는 대로 취하고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여자와 남자가 합해서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 경작하고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받은 것이죠. 그것만 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거죠. 외모만 보는 겁니다. 남녀 둘 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1차원적인 거예요. 저게 좋아 보인다, 덥석. 저게 내가 그냥 마음에 든다, 덥석. 원래는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존재로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에게 그만큼 분별력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것 같고 지식이 있는 것 같고 명철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보이는 것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 아름다운 것을 보고서 실제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있나 없나 생각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좋아 보이니까 그냥 내 마음이 움직이니까 덥석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남녀 관계에서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남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눈에 보이면 그것에 이성이 마비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3장 6절 말씀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입니다. 봐서 그냥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보고서 보이는 대로 그대로 느껴지는 대로 마음대로 받아들인 그 죄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명철하지 않고 분별력이 있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삶을 제한하셨습니다. 3절 말씀 보면 120년이 되리라 말씀을 하죠. 겉모습,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도요,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 마음을 전부로 여기면서 자녀를 낳고 있을 때 몇 명의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4절에 네피림이죠. 네피림.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거나 지혜가 뛰어난 몇 명의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몇 명의 사람들로부터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받았겠죠. 뭔가 힘이 있거나 힘이 강하면 무거운 것을 들고 뭔가를 쌓고 막아내고, 명철한 지혜가 뛰어나서 지략이 있어서 위기를 넘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그 몇 명의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용사다, 영웅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집중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높이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네피림으로 불린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난 사람들. 사람들의 눈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걸 보고서, 야, 저렇게 무거운 것도 드나? 저렇게 높게도 쌓나? 저렇게 막나? 저런 지혜가 있나?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죠. 특별히 우리가 약한 부분, 잘할 수 없는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월등한 실력을 보이면 감동을 받게 되죠. 야, 저렇게 섬세하게,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있나? 저렇게 힘이 있나? 감동을 받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보고, 그 환경을, 현실을 보고 감탄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과 그 현실, 지금 벌어진 그 상황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높이려는 마음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보고 또 봐주기를 원하는 거죠.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장입니다. 사람들이 높이 탑을 쌓으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 흩어짐을 면하자 합니다. 우리를 주목하게 하고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그 놀라운 그 매력적인 모습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계획을 흩으시고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첫 번째는요,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이끌려서 그걸 그대로 받는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뭔가 매력적인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계속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겉모습.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후손인 예수라는 거죠.
주일에도 살펴봤지만요,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죠. 누구를 높이고 있는가? 누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는 것이 바로 사람의 약함이자 악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모습에 그 사람만을 높이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습, 겉모습만을 보고서 완전히 마음이 동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신다 말씀하셔요. 마음과 생각을. 겉모습만 보시는 것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보신다라는 거죠. 5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만 보여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 위대한 능력만 보여요. 어떤 놀라운 그 일만 보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죠. 겉모습도 보시지만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움 보고 자기 마음대로 좋아하는 대로 배우자를 취하고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높이죠. 사람의 마음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만 몰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과시하는 것도 있고요, 불안함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게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심해져요. 자기만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것, 사람으로부터 이름이 불려지는 것, 좋아요를 받는 것, 거기에 몰입,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보여지는 그 겉모습만 꿈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셨다라는 거죠. 좋음이 있었고 좋지 않음도 있긴 했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데 이젠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예전 성경에는 후회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신인 동격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시죠. 그러나 후회할 만큼 가슴이 아픔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일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까지 파고 들어가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밖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죄인의 그 진정한 고백은요, 내가 그러한 죄악을 범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고 내가 그것이 들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참는 죄인 고백이거든요.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나도 얼마든지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존재야. 내가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났으면 나도 그런 존재야.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존재야. 다만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 사람 눈치 봐서 안 하는 거지. 그게 진정한 죄인의 고백이에요. 그 사람이 더 악한 것 아니고요, 내가 지금 사회적인 약속과 감시와 어떤 불이익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그런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그것만 본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만 가고 그것만 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자들 돈이 없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고 건강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모으잖아요. 더 이상 더 선한 것이 없고 더 악한 것도 없고 그냥 그 모습만 과시하는 것만 계속 추구를 하는 겁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좋음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중심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악하고 하나님을 한탄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권력자들이요, 더 이상 돈과 건강에 관심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중심성과 그 보여지는 것, 그것에 몰입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밖에 없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시기를 지나셨을 텐데요. 40대에서 50대, 젊음을 붙잡기 위해서 가장 아득바득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조금만 관리하면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장 절망도 하지만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는 나이대가 여성으로서는 40대에서 50대인 거죠. 그만큼 그것에 몰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인가, 사람이 발로 땅을 밟으면,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땅이 썩을 정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 모습을 보시고,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에 의해서 땅이 썩었음을 말씀합니다. 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밟는 모든 땅이 다 부패해버렸다, 다 썩어버렸다 말씀하는 거죠. 11절로 13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조금의 소망도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 아름다운 뿐이구나, 자기중심적인 것 뿐이구나. 땅에는 모든 사람이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중심적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곧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범죄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더 이상 땅을 밟을 수 없도록 물로 덮어버리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보는 분들 계시고요. 덮어버리신 거예요. 지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몇 명의 경건한 사람들, 몇 명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있었지만 다 없어졌고 결국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9절 보면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하는데 그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고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노아에게 은혜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물로 모든 생명을 멸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사람은 약속을 어기고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맺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물로요,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계시록 가면 나옵니다. 물로 이 오주를 씻으신 거예요. 씻으신 겁니다. 깨끗하게. 사람의 발로 짓밟히고 썩어버렸지만 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 방주는 작은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죠. 18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사람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시죠. 약속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약속을 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동물들도 창세기 1장 2장에 나왔던 것처럼 살리시는 거예요. 19절로 21절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악이 점점점 심각해지고 악이 온 땅을 가득 채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사람과 동물을 보존하시고 사람에게 경작하고 지키는 역할을 다시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형입니다. 에덴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방주에 나와서도 똑같이 아담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노아에게 똑같이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에덴,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건 회복하는 겁니다. 그때는 불로 깨끗하게 정결케 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죠.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방주를 만들고 생명을 보존하라. 그럼 이제 다시 챌린지가 시작된 겁니다. 다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현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과의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은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악하기에, 죽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갈등은 소망이 있는 좋은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갈등하고 불편하고 부대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소망 있는 갈등인 것이죠.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고민, 걱정, 근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근심과 걱정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치는데요. 노아의 눈에 지금 무엇이 들어올까요? 약속도 받았는데 눈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맑은 하늘이 보여요. 맑은 하늘, 정말 푸른 하늘 보이는데, 또 비가 며칠 연속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물이 차오르려나 하면 비가 그치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지속되어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약 100년이 반복되는 겁니다. 방주의 어마어마한 크기는요, 긴 시간과 작업의 양과 강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힘들고 반복되는 작업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해가 떠올라요. 하늘이 맑아요. 비가 오지만 멈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 지금
계속적으로 나무를 썰어다가 말리고 배를 만드는 이 작업은 쉬운 게 아니라 고되고, 그리고 짧은 게 아니라 긴데 갈등이 오는 거죠. 약속을 신뢰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신뢰할 것인가. 또 어떤 게 눈에 들어올까요? 사람들이 즐거운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대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나만 이 나무를 지금 손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빼고는 다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몇 년이에요? 100년 동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언제까지, 나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내 눈앞에 보이는 것과 말씀의 갈등이 내면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보이는 겁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냐? 뭐 하려고 그렇게 헛된 짓 하고 있는가? 바보 같은 생각하고 있는가? 그 조롱과 비난이 몇 년이 지속돼요? 100년이 지속되는 겁니다. 노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지겹고 노동의 강도가 고돼요. 그런 매일의 삶이 반복돼요. 지겨워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비난하고 있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게 보이는 그 상황에서 노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홍수가 반드시 온다. 그런데 너와 동물들은 보존할 거다.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고 자기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했죠. 함께 힘들고 반복되고 지겨운 그 긴 작업을 긴 시간 동안 마침내 해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세 가지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만 갈등이 됐지만 마침내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여요. 사람들이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들어왔어요. 갈등이 있죠. 모두가 세상 물결에 떠내려갈 때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 생명 살리는 그런 교회, 그런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 보는 믿음의 눈이 열어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되지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를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이세요.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 아무리 최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래도 말씀 보게 하셨으니, 그래도 말씀 듣게 하셨으니 그분이 내가 비록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생명 살려나가는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것들 보고 시간을 보냈고 들었고 저녁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서 그것만 받아들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물결에 흔들려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외모에 겉모습에 우리가 흔들리기 쉬운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눈 열어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